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기 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음을 아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는 부족한 것 많고 참 미흡한 것 많고 거기에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자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자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요. 한참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뭐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서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 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시냐는 것입니다. 13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것,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도록 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정결의식에 따라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일 때에도 흑사병이 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왜 죽지 않았느냐? 이 정결 의식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결 의식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집 들어가는 문 옆에는 큰 항아리가 놓여 있어서 이제 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손과 발을 씻었는데요. 그런데 이 발을 씻는 일 누가 해주냐면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그전에는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 주고 그래 서로 사랑을 하긴 하면서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친인척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분명히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권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내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12명이 다 똑같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더 잘했니? 네가 못했니? 나는 이래서 그래 하면서 자기가 크다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니 어떡할까요? 더욱더 분이 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후의 만찬, 6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높은데 옆에 있는 사람 발을 씻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어느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정결의식에 따라서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서로가 어떻게 찜찜한 관계, 찝찝한 상태에서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높다 생각, 예수님의 발도 제자들이 씻어 주었을까, 안 씻어 주었을까요? 안 씻겨 주었을까요? 왜요? 내가 높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지 않고 서로의 발도 씻겨주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내가 누군데? 라는 자존심. 내가 누군데? 라는 자존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무시하면 어떨까요?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존심.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도 이러셨다면 내 목숨은 내놓겠는데 자존심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 목숨은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데 자존심만은 어떻다고요? 포기할 수 없더라.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지만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이 자체가 피조물로 태어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전에 5.18 때인가 그때 보면 정승화라는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어요. 별 4개요. 그런데 이 전두환 신군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별 4개가 이등병이 되어버렸어요. 그 기분은 어떨까요? 별이 떨어졌어요.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가 참 못 참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요? 태어나신 말구에 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사람의 무릎 꿇어 하면 어떨까요? 무릎 꿇어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뭐 정복당한 나라 임금이 정복한 그 임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그 발에 발등상이 되어지게끔 그 굽히는 그 모습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무릎 꿇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스스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이라 할 수 있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김입니다. 성김이라는 것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성김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김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다 높은 사람 섬기는 거 그게 당연한 그것이 성김이 아니라 진정한 성김은요. 내가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받아야 할 그것을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아래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김입니다. 오늘 그 진정한 성김은 언제 가능할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찬송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못할까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접이지만 내가 받아야 할 그 대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 어쩌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 아닐까요?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 것. 그걸 내려놓고 왜 내려놔야 될까요? 내일 드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밑으로 들어가서 올려주는 다른 사람을 섬겨는 자 될 때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마땅히 대접받아야 될 것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 섬겨주는 그 사람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짐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